네, 반가워요. 그래요. 아, 뿌리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이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힘이 없고 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파리하게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주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우리 김태우 목사님 통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먹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늘 뵐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늘 먹이신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을 잘 먹길 원하고, 한 주에 한 번 먹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나요? 혹시 큐티 책 혹시 갖고 있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정해서도 좋고, 아니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정해서도 좋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꼭 말씀을 먹는 훈련이 돼야 돼요. 육적으로는 밥을 안 먹으면 신호가 오잖아요.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 된다, 목이 마르다라고 신호가 오는데요. 영혼은 무뎌져서 그런 신호를 못 느낄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좀 계속 먹어내야 돼요. 먹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막 쌀을 씹나요? 막 밥알을 막 씹어 먹어요? 아기가 태어나서요? 아니죠. 엄마의 우유를 먹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이 딱딱해서 많이 씹어서 우리가 목사님이 전해줘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씹을 수 있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음이 정말 복임을, 그것이 감사임을 고백한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이후에 붙는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밥 안 먹고 왔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먹음이 복음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의 고백을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항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은총임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름 뭐라 그랬죠? 네, 손로가. 그래서요, 이름 가지고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이름 갖고 놀리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너는 손을 한번 보줘요.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 손이 녹았나 안 녹았나 한번 보자요. 그래요. 선생님들만 웃고 아이들은 하나도 안 웃고 있는데요. 그래요. 계속하면은 또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요. 오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집중력 있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집중력을 좀 가져요. 지적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래서 사실 어쩔 때는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좀 심도 있고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저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집중력 있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력 싸움이에요. 결국 공부도 사실 집중력 싸움이죠. 집중력. 그래서 말씀 먹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서 좀 집중할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울림으로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요? 잘 안 믿겨졌어요. 저는 여러분 중학교 때의 나이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지만 제 안에 교회를 나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해서. 그런데 제 마음에 동의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혹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은요,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 하나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그 물을 먹고 싶잖아요. 물을 너무 목이 마르면,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 그 오아시스가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근데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은 것을 신기루라고 하거든요. 마치 환상처럼 목이 너무 마르니까 오아시스가 없는데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를 쫓아 막 갔는데 거기에 도달하니까 그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너무 간절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말씀 자체로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 그러려면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2시에 자요. 그리고 9시, 10시에 일어나.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자리에 왔어요. 새벽 3시, 4시에 잤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집중력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죠. 불가능한 겁니다. 주일을 주일로 지켜내기 위해서 10시에 잔다, 11시에 잔다, 그리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이 주일을,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주일 시간을 지켜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꼭 11시 이전에는 토요일 날은 좀 잤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는 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좀 너무하더라도 자야 합니다. 11시에 자야 돼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만나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게임하고 노는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비유로 표현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질이 뭐예요? 질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흙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는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래요.
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릇과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 흙그릇, 토기 그릇 혹시 본 적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스땡 알아요? 스땡? 스땡 몰라요? 이렇게 냉면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땅 치면 청명한 소리가 나죠. 땡. 몰라요? 그래요. 알죠? 네. 냉면 그릇 같은 거. 제가 여기서 그거를 딱 떨어뜨리면 찌그러지긴 하지만 깨질 수 있을까요? 깨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흙그릇이라고 비유하는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흙그릇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질그릇 안에 사도 바울은 보화가 담겨 있어야 된대요. 보물이. 보물은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학교에 들어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 깨지기 쉬운 이 흙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이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질그릇 안에, 내 안에 돈이 담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전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 평가 기준이요, 선택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냐, 8,000원짜리 시급에 단기 알바를 할 거냐라고 결정할 때에 돈이 기준인 사람들은 뭐를 선택합니까? 알바를 선택하죠. 또요, 여기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공부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알아요. 저도 그 마음. 그래요. 공부가, 그런 사람이 있대요. 공부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공부가 전부야.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공부를 어떻게 잘 해낼까 시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그릇 안에,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공부가 담겨 있는 거죠. 또요, 어떤 이들은 대학이 전부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뭐가 한 거 다 끝났다. 대학만,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학. 그런데 여러분, 대학이 전부인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대학이 전부인 사람들은요, 고3 때 대부분 목사님께 찾아오죠. 혹 김태호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1년만 좀 휴식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만 좀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냥 1년만 대학 가고 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안 나올 것 같죠? 이런 사람 꼭 나와요. 교회마다 꼭 있어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뭐 고등부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막 새벽 기도 나오겠다 그러고 일부 예배 나오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그 안에 대학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 자리가, 주인이 대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언제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도적들이 막 노크하고 와요. 도적들이 막 내가 오늘 너네 집 훔쳐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벨 누르고 11시쯤에 갈게요 이렇게 오나요? 아니죠. 도적까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이 전부인 사람은 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달라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정말 슬퍼하며 이를 갈아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우 목사님 아무리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거죠. 목사님 저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무섭게 말한다 뭐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질그릇 안에 가족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가족으로. 그래서요, 어떤 누구보다 우리의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엄마. 맨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우리 엄마가 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는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요 많이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막 보약 먹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유한한 거예요, 생명은. 근데 우리의 부모님도 유한하죠.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근데 이 유한하신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인이었던 그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안에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이 안에 뭐가 담겨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걸요. 채우려고 해도 빈 마음이고 채우려고 해도 빈 마음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이 되는 순간 이 마음이 외롭고 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요, 여러분이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이요. 막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멋져요. 막 성공 신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그들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이 마음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 중에 아주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잘 못 받았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일을 하셔서요, 어머니의 사랑도 받기가 어려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 많았습니다.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일터에 가 있고 혼자서 동생을 돌봐야 하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밥 차리는 것이 늘 일상이 되고 늘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붙어서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는 이 불평과 불만이 마음 가운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20살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던 중에 이 20살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이제 어머니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새아빠를 만난 거죠. 새아빠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새아빠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을 붙이기도 어렵고 새아빠에게 사랑을 주기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리키니까 자꾸 이 아버지라는 그 인상이 자꾸 새아빠의 얼굴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찬양과 그 기독교의 그 가치들이요, 마음 가운데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에게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믿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살아도 아빠가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좀 힘들어도 괜찮다, 좀 아파도 괜찮다,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는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셨구나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세상을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보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보배를 싸고 있는 질그릇,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배를 싸고 있는 질그릇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요.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시작점부터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태어나게 하기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로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대요. 언제요?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질그릇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 있는 순간 여러분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다시 말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 맨날 수련회 때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레파토리 또 있죠. 하나님, 저의 비전은 뭡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맨날 두 가지, 맨날 항상 분명히 막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간증하죠.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다음 수련 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고 나의 비전은 뭡니까? 이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구원은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은 진짜 생명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진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보물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진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나? 예수님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기쁘게,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정말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지금 우리가 몇 년도예요?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이 간극이 2019년,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믿음은 신비예요. 신비의 사건이에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앞에 내가 동일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주님은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의 얼굴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담겨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긴 사람은 이처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할 게 좀 더 많이 남았는데 좀 줄이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줄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목사님 다 알겠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해요. 뭐 이런 반응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겠습니다. 목사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진수가 있어요. 진수. 여기 이진수 말고요. 진수라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수. 근데 이 진수가요. 고3에 올라갈 때요.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2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3명이 공부를 굉장히 다 잘했어요. 불공평하다 이런 눈빛이죠. 그냥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근데 진수라는 친구는 고3이 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항상 똑같이 찬양단도 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될 거 똑같이 다 하겠다라고 고3 때 결정을 했어요. 고1, 고2, 고3 때 늘 해왔던 그것들 놓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이 2명이 공부 잘하는 3명이 막 1, 2, 3등을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감이 와요? 목사님 1년만 쉬겠습니다라고 이 2명의 친구가 쉬었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진수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요 남들이 1시간 공부할 거 저는 10분 공부하면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시간 사용해서 제가 주님께 예배하고 그 시간 사용해서 주님께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 사용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시간 사용해서 전도할게요. 그러면서 이 진수가요 막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2명이 서울대 가고 1명이 재수했어요. 누가 서울대 갈게요? 진수 갈게요? 못 갈게요? 김태용 목사님이 제발 가야 되는데 진수가 진수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눈빛 읽었어. 저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진수는 떨어지고 2명의 친구는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진수가 찾아왔어요. 억울함이 올라와서 억울함이 막 올라와서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진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진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공부해도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죠? 2000년 전에. 아니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래요. 자본주의라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기득권층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기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수한 거죠. 진수는 재수했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진수와 서울대 간 친구들은 서울에 간 친구들만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간증이에요. 제가 진수를 직접 만나서 이제 이런 간증을 들은 거죠. 그런데 정말 죄송한 것은 이 친구가 되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시골이니까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교회들 서울대 가면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그 2명의 친구들이 플랜카드를 붙으면서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이 진수는 어떤 마음이 막 올라왔을까요? 나는 뭘까?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요. 교회가 플랜카드 붙이면 안 되죠. 조심스럽죠. 그런 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붙이면 그런 걸로 뭐 어디에 갔다 이렇게 붙이면 사실 곤란한 겁니다. 정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붙였나 봐요. 그런 것들이 막 상처인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관점을 좀 달리해 봅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진수요. 이게 전혀 동의하지 않아. 다시 동의해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귀한 거예요? 진수가 귀한 거예요.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각을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대학에 못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위해서 공부했고 다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결과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보화가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반주 좀 해줄래요?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죠. 믿음은요,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요. 말로만 하지 말아요. 실제적이에요.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목사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먹고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요. 진짜 생명이 이거다라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에 감격하고, 그래서 이 믿는 이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되는 거지요. 도전합니다.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피가 여러분의 죄됨, 여러분의 더러움과 추함을 깨닫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대학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혹 나를 지켜 세우고 뭐 하나 잘한다고 칭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실제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었기에 그분은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 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보화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십자가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길, 예배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